오늘 요한복음 몇 장이죠? 12장. 2장. 이제 이게 나사로 살리는 그거 앞에 나오잖아요. 전반부 나사로 결국 죽은 자를 어떻게 하죠? 산 자가 되게 하는 거죠. 결국 이걸 이제 예표로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연결해서 지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2장 35절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죠? 빛이 나오죠. 빛.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근데 빛이라는 얘기가 나오기 전에 34절에 뭐라고 나오죠? 율법에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고 들었다 이렇게 나오죠. 율법에서 뭘 들었다는 거죠? 그리스도에 대해서 뭘 들은 거예요? 그리스도를 들은 거예요. 반드시 그리스도가 들려야 한다. 그렇지.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이걸 들은 거예요. 이게 사실 이게 복음이죠. 진짜. 예수는 그리스도다. 근데 그 그리스도는 예수는 뭐예요? 죽었잖아요. 하나를 밀러 죽었잖아요. 그렇지만 그리스도는 뭐예요? 영원히 계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그렇죠. 있는 거죠. 예수님 자신이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남 예수 얘기하듯이. 그리스도인데 예수는 어때요? 죽잖아요. 십자가에서. 인자죠, 인자. 들려야 그렇죠. 하리라 바로 설명을 해주잖아요. 예수는 인자죠. 그렇죠. 들려야 하리라. 그래도 그걸 이제 들린다는 것을 표현해 주죠. 들린다는 의미는 33절에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임을 보이심이라. 그렇죠. 근데 어떠한 죽음으로 죽죠? 나무에 죽음의 목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죽음의 목적이 뭐예요? 어떠한 죽음 때문에 죽은 거죠? 이거죠. 영원히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 죽은 거예요. 그냥 죽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가 죽고 그리스도로 그렇죠. 살아야 예수로 죽고 그리스도로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영원히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 어떠한 죽음이에요? 이것이 목적이 되는 죽음이죠. 탈피를 해야죠. 예수를 그렇죠. 탈피해서 그렇죠. 그리스도가 되어서 우리가 번데기가 있고 뭐죠? 나비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번데기는 뭐죠? 나비를 목적으로 하는 탈피죠. 이걸 버리는 거잖아요. 번데기. 그리고 이제 달걀에서 알에서 병아리가 나오잖아요. 병아리. 그렇죠. 알이 죽는 거죠. 알이 죽는 거죠. 근데 뭘 목적이죠? 병아리를 목적으로 죽는 거죠. 그러니까 어떠한 죽음을 죽어야 되는가요? 어떠한 죽음 했을 때 죽음이 포커스가 아니에요. 죽음의 목적이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나타날 그렇죠. 거냐 어떠한 존재가 되기 위한 죽음인가? 현현한다 그렇죠. 현현. 죽음의 목적. 네. 그렇죠. 그것이 이제 그리스도의 탄생. 율법 안에 있는 영원히 살아계신 그리스도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율법을 그리스도를 몰랐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깨닫는 거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이 중요하죠. 결국은 이거죠. 죽은 자에서 산 자. 사자로 죽은 자는 예수고 예수로 대표되죠. 이건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이것은 땅이고 율법이고 하늘이고 이게 율법이고 그림자고 이것이 이제 복음이고 실상이고 실상. 실체고 그렇지, 본체고 실체. 형상이고 저번에 뭐였죠? 소망의 실체를 만드는 게 믿음이다. 그렇죠? 소망의 실체. 그러니까 이 예수는 육이죠, 육. 예수는 육으로 왔잖아요. 성육신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예수는 그러면 근데 보세요. 육이나 율법을 좀 생각해 볼게요. 이 율법은 준 목적이 뭐예요? 이쪽도 지금 죽은 자가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아들로 살아난다 그러죠. 그러니까 죽은 자도 나예요. 이것도 선한 거예요. 나쁜 게 아니죠. 세상에 그렇죠. 온 땅에 온나 그럼요. 사람 땅이 하늘이 되는 건데 땅이 왜 나빠요? 문제는 이 죽은 자가 우리가 이 육신을 입은 게 하나님 보시는 죽은 자인데 이 죽은 자는 선한 거예요. 그것도 율법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율법이 이쪽에 왼쪽 편에 있는 거죠. 율법은 왜 준 거죠? 이걸 지키라고 준 게 아니죠. 율법은 할 수 없다. 그렇죠. 율법을 지켜도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걸 깨닫게 하는 거죠.
그래서 어디로 오라고? 이걸 찾으라고. 아, 복음은. 그렇죠. 그래서 율법은 선한 거예요. 율법은 선한 거지. 왜?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닫고 찾기 위함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쪽으로 오는 거죠. 율법이 그런 역할을 하듯이 육신도 마찬가지죠. 육신도 뭐죠? 육신도 이게 아무것도 아니잖아. 흙덩이고 이걸로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구나. 내가 육을 변화시키고 발전시키더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하나님께 내가 갈 수도 없고 그렇죠? 그럼 뭐냐? 육이 아니고 영이구나. 내가 영적인 존재, 하늘의 존재가 돼야 되는구나. 이게 선한 거예요, 나쁜 거예요? 선한 거죠. 선한 거죠. 공학 선생이고 그렇죠. 초등학문에 그렇죠. 이걸 통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네. 이게 아니라는 걸 가르쳐. 이걸 가지고 이게 아니라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오라고. 그래서 일단 교회는 나와야 된다. 그렇죠. 이걸 일단은 배울 수 여기서 있습니다. 출발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출발을 하는데 아, 결국은 시작은 자 R을 했지만 R로 시작을 하죠. 그렇죠. R로 시작하면 R이 목적인가요? 아니죠. 뿅아리가 목적이죠. 그렇죠. 물론 뿅아리로 끝나는 건 아니죠. 닭이 되기 위함이죠. 그렇지만 어찌됐든 여기서는 내가 먹어 치우는 그렇죠. 음식으로 닭은 R은 선한 거예요. 그렇지만 R이 R로 계속 남으면 어떻게 돼요? 악한 게 되는 거죠. 썩어서 없어졌어. 그렇죠. 끝나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육은 어찌 보면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선악나무죠. 그렇죠. 선해보겠다고 출발한 게 선악나무예요. 악을 행하고자 선악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이 율법을 지켜서 할 수 있겠다라고 하니까 해보라고 준 게 율법인데. 그렇죠. 예, 그래서 선악나무죠. 처음에는 그래서 아브라함 때 율법이 없었죠. 네. 믿음이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율법이 들어온 거죠. 해봐. 그래도 육신도 사실은 이게 선할 수 있고 악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은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선인도 있고 악인도 있다 그랬어요 말씀에도. 자, 그래서 이렇게 예수가 죽고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들려야 한다. 내가 땅에서 들린다 이렇게 쓰는데 이 들린다는 거 이거죠. 1차적으로 이거죠. 예, 땅에서 죽어야 되는 거고. 네, 죽은 자에서 그렇죠. 인간 편에서는 이쪽이고 하나님 편에서는 이거죠. 산자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높이 끌어올리는. 힙소라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힙소. 높이 끌어올리다. 높이 끌어올리는. 그렇죠. 하늘 차원으로 영광스러운 끌어올리는. 존재로 아, 하늘의 네. 존재로 끌어올린다. 아, 네, 네. 그러면 내가 모든 사람을 나처럼 만들어주겠다. 하늘. 그래서 여기서 빛이 있을 동안에는 뭘까요? 빛은 여기가 빛이죠. 이게. 아, 이게 어둠이죠. 어둠은 아직 발견하지 못한 거고 성경은 항상 보지 못한 상태, 듣지 못한 상태를 소경. 어둠이라고 해요. 소경의 상태. 이쪽은 이제 보게 되는 빛이 결국 뭐예요? 이게 생명이잖아요. 그 뒤에 보면은 뭐 영생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의 명령이 영생. 50절에 보면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리고 그의 아버지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25절에서도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뭘 잃어버려요? 이걸 잃어버려요. 이걸 사랑하면 이걸 잃어버리겠죠. 잃어버릴 것이요. 또 이것을 미워하면 그렇죠? 이것으로 보존되죠. 그렇죠. 그 에서와 야곱이 항상 둘이 쌍둥이처럼 나타난다는 네. 말씀인 거예요 이게. 항상 이게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나, 두 번째 에서 나. 산자로 성경 계속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네. 계속 이걸. 이걸로 우리는 태어나죠. 그렇지만 이걸로 완성해야죠. 이걸로 완성되는 그리고 예수로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예,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적인 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결국 뭘 보여주는 거예요? 이걸 보여준 거예요. 친구라는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알려주는 거죠. 공유하는 자. 그렇죠. 뭘 알려주고 예수 안에 있었던 그리스도. 그래서 바울도 뭐라 그러죠? 그의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있다 그랬죠. 이거 말하는 거죠. 이걸 알려주니까 친구죠. 내가 이걸 갖고 있으면 나는 예수님의 친구죠. 완전 친구는 밀착된 상태를 말하는 거니까. 그렇죠. 네. 빛에 대해서 좀 느껴지죠. 빛. 그래서
이걸 빛을 생명으로 바꿔보면 좀 더 쉬워요. 아들 생명이니까. 35절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생명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생명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붙잡힌다는 건 뭐냐면 어둠에 걸려 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낮에는 안 걸려 넘어지죠. 다 보이니까. 그렇죠? 낮에는 보이니까 안 보여요. 근데 밤에는 뭐예요? 안 보이니까 걸려 넘어지죠.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걸려 넘어진다 이런 뜻인데 우리가 빛, 이 생명을 볼 수 있다면 보고 있다면 그게 낮이죠. 보고 있으니까 다른 거짓말이나 가짜나 이런 것이 와도 분별이 되죠. 그러면 어둠에 걸려 넘어지지 않아요. 근데 이걸 모르면 어때요? 수많은 이런 얘기들에 넘어지는 거죠. 요행을 바랄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는 자. 너희에게 아직 생명이 있을 동안에. 그렇죠.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 있었죠. 아들 안에는 생명이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이 있을 동안에는 그 생명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아들 생명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이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거 아들 생명이에요. 그냥 쓰는 단어가 아니고 빛의 아들이니까 뭐죠? 빛은 생명이니까 아들 생명이잖아. 너 아들 생명 되리라. 이게 성경이 얘기하고자 하는 뭐 거의 전부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참 이 생명을 또 다른 얘기로 하되 41절에 가보실래요?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을 뭐 눈을 멀게 하고 귀를 못 듣게 하고 막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이사야가 이렇게 말하는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다. 이사야가 주의 영광을 봤대요. 주의 영광. 앞에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음을 들었다. 비슷하죠.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사신다는 걸 들었거든. 이렇게 나온 것처럼 이사야가 뭐고 주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을 봤다. 영광의 그리스도를. 영광의 그리스도를 지금 보고 가르쳐 말한 거죠.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아야 될 건 이쪽이죠. 들어야 될 것도 이쪽이고 마음으로 생각해야 될 것도 이쪽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한 것은 뭐예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한다는 거. 이거 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보여줘도 보지도 못하고 들려줘도 듣지 못하고 그 한 단계 그 문장만 깨달아도 엄청나게 차원이 다르고 하나님 준비한 건 이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하는 거지. 다들 보는 걸로 육으로 초점을 맞추는지. 그렇지. 근데 전부 다 이 안에 있단 말이에요. 이 어둠 안에.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제 육이죠. 어둠. 뭐 예를 들어 그리고 땅, 선악과죠. 이 안에 다 있는 거야. 그래도 사단이 유혹을 3번 유혹하잖아요. 떡 뛰어내리는 거, 그렇죠? 또 천하망, 다 그런 걸 유혹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내가 뭐 들어봤다 그랬잖아요. 어떤 분이 이제 이름을 실명해도 되나? 하지 말까요? 네. 어떤 분이 이제 그렇게 얘기해요. 일본 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한 번 인생을 살아가는 거래. 그럴듯 하잖아요. 경외가. 이것까지는 맞는데 그럼 도대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뭐냐는 게 이제 이게 내용으로 봤을 때 결국은 보면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이상형. 그렇죠. 사회생활 잘하고 착하고, 직장생활 잘하고 뭐 기도생활 잘하고 네. 말씀 잘 읽고 교회생활 헌금 잘하고 네. 또 뭐 착하게 하고 뭐 이런 다 식으로 율법이죠. 뭔가 이런 거예요. 그게 경외래. 그러니까 아직 2차원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도 모르는 거잖아. 뜻은 그 보내신 자를 아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뜻은 빛이 되는 빛을,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빛의 아들이 되는 거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그럼요. 믿으라고 했고 가지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거기까지 그게 가야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 뜻인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그리스도 똑같은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거, 그렇죠. 예수 안에 있는 거. 근데 그러니까 그게 경외죠. 엄밀히 보면 그건 경외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 전혀 모르는 거죠. 자, 그리스도. 그런 분이 있고 두 번째는 어떤 분은 자기가 흑이고 정말 아무 무가치하다는 걸 깨닫는다. 좋은 거죠. 여기까지 좋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여기까지도 맞잖아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고 흙덩어리고 먼지고 티끌이고 사망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이 필요합니다까지 맞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이게 뭐냐는 거지. 그 도움과 은혜가 뭐냐.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네, 맞아. 그러니까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분 공감이 되죠. 여기까지는. 그러니까 맞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도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존재들이야. 맞아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그냥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그런데 십자가 생각하면서 천국 생각하면서 이제 이렇게 또 가는 거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이상해지는 거야. 설탕물만 먹어 설탕물만. 겉은 이렇게 그럴듯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이런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주님 깨달아야 되고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럴듯한데 알맹이가 그럼 뭐지? 조금만 더 들어가 봅시다 그러면은 아유 거기까지 들어오지 마세요. 믿음으로 믿어야 된다고 하죠. 믿어야 된다 그러고 또 어떤 분은 뭔 얘기가 믿음 얘기를 하면서 이번에 올림픽을 월드컵을 하잖아요. 네. 월드컵을 하는데 자기가 뭐 유도인가 했는데 자기 이제 거기에 한 선수가 유도를 출전을 했나 봐요. 출전을 해서 이제 기도하자고 하나님이 이뤄줄 거라고 이번에 메달 딸 거라고 기도합시다라고 이제 선포를 해놓은 거예요. 근데 갑자기 걱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했는데 안 들어주면 큰일이잖아요. 근데 8강에서 떨어진 거예요. 하나님 뜻이 아니지. 하나님 뜻이 아니구나 그러고 있었어. 그래가지고 이제 믿음에 이제 시련이 온 거죠. 그래서 성도들에게 이제 힘들잖아요. 어떻게 얘기할까? 믿으면 된다고 했는데, 근데 그 다음에요 패자부활전을 해가지고 동메달을 딴 거야. 그러니까 이분이 깊이 깨달은 게 있대. 믿음은 결국 승리하는구나. 이렇게 또 갑자기 바뀐 거야. 그러면서 역시 믿음대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셨지 않냐고. 이게 증거 아니냐고. 우리가 기도하니까 동메달을 땄지 않냐고. 다 그렇게 하죠. 근데 만약에 그게 못 땄으면 또 어떻게 얘기할 거야. 하나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나. 그렇지 이제 그러면 하나님 뜻이 아닌 거야. 도대체 그럼 시련을 주실 때는 이유가 있을 것이고 감당할 시험밖에 안 주신다고 계속 합리화시켜서.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단어를 얼마나 짓밟아 버리냐고요. 믿음은 하나님의 아들과 동료예요. 피스토스. 그렇죠. 믿음은 소망이 실체를 만드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럼 그러면 동메달을 따는 사람은 그러면 나는 그 동메달 딸 수 있나? 소망의 실체는 같아야 돼. 누구든지잖아요. 누구든지 이걸 가질 수 있어야 되는데 아니 그놈의 믿음은 하나님이 동메달을 주는 믿음이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건 이 소망의 실체,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 이게 우리 믿음의 실체잖아요. 그래서 보세요. 은혜를 믿음으로잖아요. 믿음이 뭔가를 좀만 생각해봐도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죠. 그리고 분명히 믿음은 우리가 믿어야 될 믿음의 내용물이 정해졌어요. 은혜죠. 은혜를 믿음으로죠. 그렇죠? 근데 은혜는 뭐라 그래요?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죠? 나의 나됨,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되는 거, 내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가 되는 거,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이건 뭐예요? 누구든지예요. 차별이 없어요. 그렇죠? 이게 은혜란 말이에요. 이게 이 믿음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래요? 보배롭고 동일한 믿음 그래요. 그렇죠? 똑같은 믿음. 이 은혜가 똑같으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 똑같아야 돼요. 근데 발도 동메달을 주시는 하나님 벌써 차별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육신의 걸 딱 구하는 순간요, 이거 전부 차별이 일어나요. 그러면 동메달을 하나 줬다면 달리 얘기한 거예요. 누군가는 떨어졌다는 거죠. 똑같이 기도해. 그렇잖아요. 똑같이 그러면 그렇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 하나님 이번에 나 승진시켜 주세요. 그래 기도를 했어. 그러면 누군가는 떨어졌다는 얘기지. 그렇죠? 그렇잖아요. 누구를 승진시키려면 누군가를 떨어뜨려야 되잖아.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승진시켜 역차별 시키는 거죠. 떨어뜨렸다는 거예요. 조금만 생각해봐도 그런 기도가 부족한 사람을 떨어뜨렸나 보죠. 그러니까 내 말은 그렇죠. 믿음을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 2, 3을 예를 들었지만 이런 분들이 다 뭐예요? 결국은 첫 번째 나 예수 차원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육의 차원, 땅의 차원. 육 차원으로 물론 기대하고 바라고 할 수는 있죠. 그러나 그게 영적으로하고는 무관하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 육신적으로 살고 우리가 먹고 마시고 해야 되기 내 때문에 자식이 예를 들어 선수로 나가서 그러면 뭐 영적인 구원이 아니라 기대고 바랄 수는 있지요. 그럼요. 그리고 그거를 기도라고 표현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영과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지. 그럼요. 영적인 그건 존재. 육신적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살리는 것은 영이다. 영이지. 육은 무익하다. 내게는 무익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에게는 필요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떡으로는 살아야 된다는 거죠. 육체로는 살아야 돼. 떡으로 살아야 돼. 떡 필요한 거 알아. 근데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야. 그걸로는 안 된다는 네. 거지. 그걸 얘기하는 거죠. 분리를 하라는 거죠. 네. 그래서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나의 나됨에 대해서 네.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나는 누구이다. 네, 결국은 이제 그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최민수? 아니야. 그래서 어찌 됐든 그렇게 된다. 다음 얘기를 해보면서 또 생각이 나겠죠.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너무 왜곡되어 있어서 그래. 믿음이란 단어에 대해서 그냥 자꾸 믿어라가 근데 믿음이 온 후로는 초등학문을 버렸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되고 발견하라는 이 부분, 또 이 34절에 있는 말씀처럼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객관화시켜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이 부분을 교회에서 설교나 이런 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수에게만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예, 집착하고 보이는 있어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있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이 있어요. 예수는 보이는 거잖아요. 잠시라 그러잖아 지금 본문에서도 잠시 빛이 있다 그러잖아. 이게 그리스도고. 그러니까 사실 영원히. 보이지 않는 이거 영원히 계시는 분이고. 예수는 예수는 잠시 우리에게 있었다. 잠시. 그렇죠. 지금 예수님이 설명하고 있는데 이런 설교를 왜 해주지 않느냐? 그래서 그렇지. 이게 영원히 계시는. 그래서 이게 그러시만해요. 창세전부터 감추인 거라 그랬잖아요. 그게 영광이에요. 감추인 거. 그렇잖아요. 창세도 감추인 거고. 그리고 이제 이 실제로 중요한 건 뭐냐면 보이지 않는 그 영원히 살아있는 그리스도가 결국은 하나님이 왜 이걸 그리스도를 보여주셨느냐. 결국 나를 보여주기 위함이죠. 그렇죠. 최종적으로 나를 보여주기 위함이죠. 그게 약속이고 언약이고. 그렇죠. 그리스도는 그러기 때문에 나를 보여준 유일한 거울이죠. 네. 그리스도만. 누구도 나를 못 보여줘요. 첫 번째 나는 여기 있죠. 첫 번째 나는 여기 있으니까 누구나 볼 수 있고 그렇죠. 보이는 거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건 첫 번째 내가 아니잖아요. 두 번째 나인데 그 두 번째 나는 볼 수가 없어 이 세상에. 사후까지 연결하는 것이 믿음이지. 그렇죠. 네, 보이지 그래서 않는 그리스도만이 나를 보여주는 거울이고 나를 측량할 수 있는 저울이죠. 저울도 되죠. 나의 그 두 번째 나인 하나님의 아들인 나, 아들 생명이 된 나를 측량할 수 있는 건 그리스도밖에 없죠. 저울에서 모자르면 탈락. 네, 그렇죠.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이 41절에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거죠. 주의 영광을 보고 주가 이렇게 말하는 주의 영광을 본다는 건 결국 그 안에서 뭘 봐야 돼요? 주의 영광뿐만 아니라 넘어서 그 주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라는 나의 영광으로 주셨다는 것까지 봐야 이게 이제 그게 구원받았다. 그게 내가 구원이죠. 천국이 되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다 표현이 가능한 거죠. 주의 영광이 나에 있다면 대해서 집중을 그렇죠. 해야죠. 주의 영광을 믿는다는 건 뭐냐면 주의 영광을 나의 영광 믿음이 이렇게, 주의 영광이에요. 그렇죠. 아, 그게 나의 그리스도 나됨은 안. 하나님의 의뢰라.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나의 나됨.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의인이라 칭하는. 아까 얘기했듯이 구원이란 건 to have가 아니지. 뭔가를 가지고 가진 to 목적. do도 아니에요. 할수 뭔가를 있는 것도 하고 아니고. to go 어디를 가거나 가는 것도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우리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뭐 천국을 가고 비 내가 뭔가를 이렇게 뭐 선한 할수 행위를 할 수 있다. 있고 행위를 뭔가를 또 내가 하나님께 가졌다. 기도해서 뭔가를 이 땅에서 천하만국을 가지고 뭐 이런 차원이 받았다, 아니에요. 응답되었다. 뭐죠? 나의 나됨이죠. 이게 하나님의 투 뭐죠? 비의 비.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가 되는 거. 이게 구원이죠. 근데 전부 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우리 간증 들어보면 이거잖아요. have to do go. 이거죠. 깡패가 목사된 이야기. 뭔가를 해야 하는 그런.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우리가 이게 예수님도 하나의 밀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내가 있어요. 첫 번째 나는 이게 육인데 이게 어쩌면 우리 전부 아니겠어요? 얼마나 소중해요 이게. 근데 이게 뭐예요? 죽고 두 번째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설명을 계속 하고 있죠. 독신과 아까 독신과 결혼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비혼주의, 독신 비혼주의. 자, 독신과 결혼이 있다면 요게 마치 이거 같은 거예요. 첫 번째 나라. 결혼은 두 번째 나라 생각해 보면 이걸 독신이 너무 좋아. 독신이 너무 좋으면 결혼이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죠. 결혼 상대를 찾지를 않겠죠. 왜 찾을 이유가 없지. 난 독신이 너무 좋은데 독신주의면은 결혼할 상대를 찾을 필요가 없죠. 그렇잖아요. 첫 번째 내가 너무 좋아. 육이 너무 좋아. 만족해. 최민수 얘기했잖아요. 최민수가 죽음에 대해서 양세형이가 죽음에 대한 고민 얘기했나 봐요. 죽음. 그랬더니 최민수가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최민수가 흔한 일이야. 죽음 따위. 역사 속에도 많은 사람이 흔하게 일어났던 일이야. 그래서 죽음은 흔한 일이야. 그럼 죽음 따위 아무것도 아니야. 단지 내가 경험을 못 해봤을 뿐이야. 내 차례만 아직 안 내 차례만 안 된 뿐이야. 것 뿐이야. 그렇지만 흔해. 그렇죠. 그래서 죽음 그따위가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세영아 매일매일 감사하며 즐기며 살아. 그게 이제 최민수가 중학교 때 시한부 판정을 받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그런 생각들이 강해진다. 다르죠. 그때부터 이제 죽음은 누구나 죽음을 겪는 거고 그렇다면 이 모든 건 선물이네. 뭐 이런 식으로. 오늘에만 충실해라 이거지.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맞아요. 얼마나 진짜 대단해요. 그러니까 만족하는 거죠. 만족하고 감사하고 자족하고 이런 말들이 인간적으로 보면 맞는 말이죠. 인간 숭배자들의 깨달을 수 입장에서 있죠. 보면 너무 좋은 달콤한 네, 말이고 맞죠. 이것이 원동력이에요. 원동력. 순응하라는 거잖아요. 음. 순응하라는 거잖아요. 네. 네. 거부하지 말고 받아들여라. 네. 그거잖아요. 맞는 근데 말이죠. 이게 위험하다는 우리 입장에서는. 그걸로 끝나버리면
그러면 죽음은 흔한 일이야. 죽음 따위. 그래도 그냥 죽음을 차분하게 내 받아들이고 삶을 그냥 생각하지. 지금 만족해. 그러면 마치 독신주의 같은 거죠. 편하잖아. 그냥 그냥 그렇게 살아. 그런 느낌이잖아요. 상벌이 너 자신에게 그러니까 있다는 말을 맞는 인간적으로 보면은 최민수 말이 굉장히 그렇죠. 인간적인 좋은 발견이죠. 인간 숭배자들 입장에서는 인간 숭배자잖아 우리가 다. 휴머니즘. 휴머니스트 입장에서는 괜찮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걸 주고 싶잖아요. 그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정말 최악의 말이 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죠.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고 거짓말쟁이가 대적자가 되고 사단이 되는 거고 그렇게 되는 사단의 거예요. 자식을 그냥 그러니까 만족하고 누구의 살아가는 눈으로 보느냐 누구의 귀로 듣느냐에 따라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잘 발견했는데 거기서 끝나니까 문제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와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걸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주 인용하지만 헌집과 리모델링과 새집이 있을 때 이걸 리모델링 하자는 거고 이거 새집 짓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리모델링 하자는 사람이 제일 무섭죠. 이런 사람이 제일 무서운 거죠. 제일 어렵고. 그래도 독신을 강조를 하면 결혼할 이유가 없는 거죠. 자, 그런데 독신을 내가 끝내고 싶어. 그러더라도 안 되죠. 그건 필요 조건일 뿐이죠. 충분 조건이 뭐가 필요하죠? 상대가 있어야지. 결혼할 상대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결혼할 상대를 만나면 독신주의는 끝나죠. 그래서 물론 우리가 우리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귀한 거죠. 그런 게 있어야 독신으로는 안 되겠구나. 이걸 깨달아야 결혼 상대를 찾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걸로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와야죠. 그래서 이 발견이 문제예요. 발견. 물론 이것도 필요해요. 필요 조건 충분히 두 개가 다. 그래도 바태감증 보화를 발견했을 때 뭐죠? 기쁨으로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잖아요. 네. 그렇게 그래서 비유하는 거죠. 육적으로 있는 나는 무조건 비혼주의자가 되는 거고 네. 예수와 함께 결혼해야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러니까 신부로서. 신앙은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자발성이에요. 자발성. 바태감증 보화를 발견하면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기쁨으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바태감증 보화를 발견하고 기쁨으로 전 재산을 팔았다 이렇게 익스체인지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기쁨으로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건 자동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독신주의자였어. 근데 갑자기 내가 너무 멋진 상대를 만나버린 거야. 그럼 뭐예요? 자발적으로 자동으로 독신주의가 끝나버리는 거야. 내가 독신주의를 끝내야지. 내가 막 기필고 끝내버려야지. 이게 아니고 그냥 그 상대를 만나면 어떻게 돼요? 저 사람과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독신주의는 이미 날아가 버리는 거죠. 자발성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도 자원하는 심령을 찾으신다고 네. 하는 게 언제나 자원을 해야 그게 그렇죠. 유지가 되고 언제나 구하게 되고 그래서 찾게 자원을 된다는 거죠. 하려면 네. 그만큼의 가치를 발견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군대 가는 것도 자원에 간다 그래서 뭔가 그걸 발견한 거겠죠. 자, 그렇게 그래서 요 독신과 결혼을 좀 생각해 보면 우리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신 25절에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자꾸 이거 싸움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 신부로서 결혼을 해야 네. 구원이에요. 그리스도 그게 신부니까. 천국이고 그게 하나님 나라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두 번째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고 반드시 나와야 돼요. 두 번째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고 아들 생명이고 여러 가지 네. 그래서 heb시바 뿔라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수박을 여러 가지 단어로 쓰잖아요.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 두 번째 나 아들 생명,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의 새로운 피조물, 또 새것, 또 영생, 가장 좋은 것, 여기 여러 가지로 천하보다도 귀한 존재. 천하보다도 귀하죠. 우리가 두 번째 내가 된다는 건 이 죽음이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입은 자가 그렇죠. 되는 하나님의 두 번째 영광을 말이죠. 입고 하나님 충만을 입은 자, 네. 하나님 완전한 상속자, 자가 되었죠. 이런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최후 승리죠. 이게 최후 승리를 얻는다는 게 이게 최후 승리예요. 면류관이고 상급이고 그렇죠. 영광의 면류관, 우편에 생명의 앉아 있는 면류관. 내가 되는 그렇죠. 거. 하나님 우편에 앉은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하는 이게 이걸 깨달으면 성경이 쫙 이렇게 그냥 전부 그냥 내 얘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두 번째 내가 되고 그러면은 성경의 모든 말씀들. 그래서 여기 하면 이렇게 나오죠. 이제 이거 해볼게요. 이게 들리는 5분만 더 해볼게요. 그게 들리는 거예요. 네, 높이 들려야 한다. 들려야 하면 먼저 들린다는 건 뭐예요? 전제가 하나 있죠. 먼저 이렇게 죽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 죽는다는 것과 부활 생명이 된다는 것. 그렇죠. 그 예수의 십자가가 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듯이요. 아까 금방 또 이거 하려고. 이게 높이 들려야 한다. 이 말씀이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아들 생명, 신앙의 중요한 것은 자발성, 발견이 먼저. 이제 어쨌든 교회에서 언제나 사람이 행위로 할 수 있는 것으로 자꾸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보상한 만큼 하나님이 주실 거라고 하는 이 미신적인 것으로 자꾸 말씀을 풀어서 네. 설교를 해주기 때문에 다 세뇌가 돼서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구원은 아들 생명이 되는 것? 그렇죠. 아들 생명이 되는 것. 투비. 투비 아들 생명이 되는 것. 그게 최후 승리고. 그렇죠.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감추인 것이고. 내가 아들 생명. 하나님의 비밀. 그러니까 그 모든 성경 말씀은 결국 하나님 나라와 의를 하려고 그랬구나. 하나님 나라와 의 이거 해볼게요. 염려하지 말라. 여기까지 좀 연결해 볼게요.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 우리 참 이것이 우리가 굉장히 그러니까 오해하게 만든다. 염려 말라. 그러면 무엇을 먹을까로 해볼게요. 먹을까를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들려요? 벌써 먹는 거 책임져 주는 거구나. 거기다가 뭐까지 딱 들어온지 알아요? 들풀과 새까지 딱 등장을 해요. 야, 들풀도 입히시고 새들도 먹이신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 그럼 딱 연결이 돼서 어떻게 되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를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는 거네. 그러니까 나는 그거 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그래 교회에 열심히 충성 봉사하면 되겠다. 그렇게 했었어요. 이렇게 딱 연결이 쫙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염려하지 말라는 저번주 얘기했지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염려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마음이 혼란스럽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정반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 먹고 마시고 있는 것 때문에 마음 혼란스럽게 만들지 마. 마음이 두 마음 되지 않게 해. 그래서 썩지 말라고. 우리 씨 뿌리는 비유도 뭐라 그래요? 돌밭 할 때 뭐라 그래요? 세상의 어떤 염려, 걱정 그런 것 때문이라 그래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반대예요. 그걸로 하나님 그 염려를 갖고 그걸로 먹고 마시고 입을 것 그것으로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고 마음이 나눠지지 않도록 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생길 수 없는 거야. 반대 얘기죠. 그런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야. 모른다는 성경을 자, 모르는 그런데 사람이 이게 나와요. 구한다. 그 다음에 들풀과 새는 어떻게 그럼 해석할 건가? 들풀을 입히고 새는 먹인다. 이건 뭐냐면 먹이고 입힌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저 들풀을 봐. 저걸 누가 입히겠어? 저 나는 새를 봐. 누가 날게 하겠어?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 근데 너희들 먹고 마시고 입는 걸로 하나님 만날 거야? 그 차원으로? 이거죠. 그 차원을 넘어서는 저렇게 들풀을 입히고 하늘의 새를 날게 하신 저렇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이 너희들을 고작 먹고 마시고 입는 거 그런 거 좀 먹여주고 입혀주고 그거 할 것 같아? 너희가 구하는 자에게 최고의 것 가장 좋은 걸 주신 하나님이야.
어떤 뉘앙스인지 아시겠지 지금 영적인 예수님은. 생명과 일상생활에 먹고 마시는과 섞지 먹고만 말라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고 하나님 나 뭐 먹어야 돼, 뭐 입혀주세요, 뭐 영적으로 일하시라.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힘써 일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먹을 건 너희들이 먹을 수 있어. 직장 다니고 성실하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게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뭐라 그랬지? 하나님 나라는 이제 굳이 설명 안 해도 말씀의 섬김이에요. 이게 바실레이잖아요. 그렇죠? 우라노가 말씀이 있는 그곳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합치고 말씀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를 말씀을 가지고 알려주는 거예요. 너가 영생이야. 너가 하늘의 존재야. 너가 창세 전부터 감추인 존재야. 이렇게 알려주죠. 이게 말씀의 섬김이에요. 그럼 의는 뭘까요? 이 말씀의 섬김을 받아서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그렇죠. 의로 칭함을 받은 자. 우리가 아들 생명 얘기하잖아요. 새로운 피조물 되는 거 있죠. 이게 의롭게 여기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섬김을 야 너희들 그런 걸로 마음 빼앗기지 말고 먹고 마시고 있는 거 너희들 열심히 일해서 그렇게 그런 걸로 마음 빼앗기지 말고 그런 걸 가지고 하나님 만나면 안 돼. 그런 차원으로 만나면 안 돼. 너희들은 오직 하나님 만날 때는 말씀의 섬김을 받아서 이런 하나님께 의롭게 여기신 존재가 돼야 되는 거야. 그러면 그렇게 되려고 하면 하나님이 말씀의 섬김을 통해서 그렇게 해주실 거야. 이게 그게 성령의 인침을 받았다는 네. 거예요. 성령이 너에게 임할 거야. 네, 영의 인침을 받았다. 성령 임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된다는 건 성령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의를 또 분리시켜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소유 같은 형용사다 얘기예요. 보니까 소유 형용사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와 의 디카우스는 통하여 그러니까 성경을 통하여서 너가 의인이 된다는 거예요. 같은 얘기죠. 디카이오스 디아거든요. 그러니까 통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같은 얘기죠. 네,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의 그거를 섬김이나 분리시켜놔서 그래요. 의로운 존재가 되는 거나 의인이에요. 같은 거죠. 그리고 신약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보다 더 낫지 더 않은 낫지 거잖아요. 않은. 그러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의롭게 여기는 존재가 있었죠. 네. 그런 행위가 존재하고는 있었죠. 네. 그러니까 더 낫지가 아니고 차원이 다른 그런 존재가 그런 의로운 존재가 되지 않으면 말씀의 섬김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리는 포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세리처럼 내라 이거지. 바리새인 뭐 좀 하려고 하지 마.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 행위.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되는 거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한 의로움은 뭐냐면 말씀의 섬김을 통한 의롭게 되는 거죠. 이건 완전 다른 거죠.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섬김을 받는 거죠. 이미 하나님이 우리 약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26절에든 28절에도 나와 있어요. 아버지의 이름 영광스럽게 하고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다고도 막 표현하시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그런 입장에서는 네. 첫 번째 내가 아니고 두 번째 나잖아요. 첫 번째 나라면 야 너 이렇게 하면 돼라는 거 줄 거예요. 근데 첫 번째나 두 번째 나는 우리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생명이 아니에요. 그래도 소망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고 불가능한 거니까 하나님이 선물로 준 거고 그런 존재로 약속을 해버린 거죠. 그렇죠?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거예요. 자, 결론 하나만 더. 이제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번에 그 안세영 선수가 있더라고요. 안세영이죠? 배드민턴. 그 친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옳고 그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 힘은 분노다. 내 꿈은 뭐라 그래요? 말이다. 이렇게. 오, 멋있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안세영 배드민턴 이번에 금메달 따고 한 얘기예요. 맞죠. 네. 협회에 대한 협회에 대한 불만을 얘기한 건데 이거 잘 들어보세요. 내 힘은 분노다. 이건 알겠죠. 네. 지금까지 내가 엄청나게 막 분노가 일어나는 얘기를 본 거예요. 차별적인 거. 예, 막 예를 들어서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자기는 뭐
뭐 일반석에 타고 가는데 협회 회원들은 막 비즈니스 막 거꾸로 하고 앉아있네. 아니 그럼 이 거꾸로지. 거꾸로 하고 앉아있네. 아니 지금 메달을 따러 가는 애들을 좋은데 하고 편하게 자기들은 해야지. 그래야 되는데 반대로 막 그렇지. 그런 것들이 막 일상으로 벌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분노가 생겼어요. 말은 뭘까요? 내 꿈은 말이다. 내가 한 말이 있으니까. 이 분노를 말하고 싶다. 아, 내 꿈은 다른 게 아니야. 이런 작정했다 어떤 이런 이거지. 상황, 음. 이런 차별받고 막 자기들 막 협회 막 그 기득권들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에 대한 이 분노를 말하는 게 내 꿈이라는 거예요. 오. 지금 그 얘기예요. 아주 이를 갈았구만. 일을 간 거예요. 일을 바닥바닥 뻗어뻗어 가는 간 거예요. 거야. 내가 그러면서 막 부상을 당해도 내가 힘들었어. 내 꿈은 말이야. 내가 이 부상을 당했는데 치료도 안 해주고 네 돈으로 해 막 이런 얘기를 웬일이야. 들으니까 이 분노를 말해야 되겠네. 근데 말할 방법이 없는 거야. 아, 그래서 메달을 땄고. 내가 금메달을 따서 내가 내 꿈은 그래서 말하는 거야. 얼마나 처절해요. 이야, 이게 대단하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약간 이걸 보면 저도 우리도 그래요. 이걸 대시켜볼까요? 내 힘은 뭐죠? 믿음이에요. 우리는 그래. 믿음이어야 돼요. 그리고 이건 뭐예요? 똑같이 말해요. 이건 분노를 말하는 거고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뭐라 그래? 나는 생명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그리스도다. 그리고 나는 영생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바울은 뭐라 그래요?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다.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다. 그랬죠? 보세요. 믿음의 말이잖아. 내 힘은 믿음이요. 내 꿈은 고백이다. 말이다. 그러니까 그 말이 또 하여튼 그 고백을 또 말씀에서 찾아야지 또 그냥 그렇죠. 말씀에 찾아 오해가 자기 경험 단어들이 속에. 또 오해를 또 받아. 내 믿음, 내 믿음. 응. 근데 똑같아야 돼. 그렇죠. 아버지 믿음, 은혜를 그리스도의 믿음. 은혜를 믿음을 말하는 고백하는 거죠. 근데 그 말의 속뜻이 고백의 속뜻이 이 은혜죠. 은혜는 또 은혜는 또 뭐냐고 이제 은혜를 또 자기들 그리스도죠. 마음대로 그리스도죠. 그렇죠. 은혜는 그렇죠. 예수 나의 그리스도. 나됨, 나의 나됨이 은혜라고 했죠. 근데 이 나됨은 뭐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나죠. 영적인 생명이 그렇죠. 은혜라는 거예요. 그걸 소환해 이미 준다는 게 정해져 있어요. 은혜라는 이것은 거예요. 창세 전부터 감추인 비밀이에요. 그게 정답이죠. 정답. 그렇죠. 창세 전부터 감추인 비밀이 이미 공개된 비밀이잖아요. 은혜의 내용물을 알아야죠. 미스테리엄. 그래서 예수님이 미스테리엄 비밀이라고 해요. 그 비- 공개된 비밀 이제는.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앞으로 요거 해야 돼요. 안세영이는 내 힘은 분노, 내 꿈은 말이라 육적인 그랬지만 거니까. 우리는 어때? 내 힘은 믿음이요. 은혜를 믿는 믿음이요. 믿음이 엄청나게 중요하죠. 믿음이요. 내 꿈은 뭐예요? 이제 믿음을 통한 고백이에요. 나도 그렇게 고백을 했을 때 나는 예수님과 하나 돼. 2000년 전에 예수님과 같아진다니까요. 고백으로. 믿음의 고백으로. 그리고 바울이 했던 믿음의 고백을 내가 갖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갖고 있는 믿음의 고백을 내가 갖는 거예요. 그렇죠? 노아가 갖고 있었던 그 고백 있죠. 노아가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나를 이 방주를 통해서 건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노아의 고백이 내 고백이에요. 아브라함이 가지고 그 아담을 가지고도 입혀줬잖아요. 그럼 가지고 입혀줘서 감사합니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그 고백이 내 고백인 거야. 그 고백으로서 믿음의 고백으로 이 성경에 나온 모든 사람과 하나 되는 거예요. 수년에 건져 주셔야죠. 모세처럼. 그렇죠. 모세처럼. 건짐을 받아야 되고 그렇죠. 나사로처럼 도움을 받아야 되고. 그렇죠. 그렇죠. 이 믿음이라는 거를 자꾸 왜곡시켜서 그래. 나사로- 상대적으로 믿고 나사로가 하시면 안 되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죠. 그것을 근데- 깨달아야지. 근데 하나님의 도우심인데 어떤 도움이 이거 은혜를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같은 존재로 만들어주는 은혜예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은혜라 그냥 우리가 믿음과는 매일 만날 때 상대적인- 매일 만날 때 네. 다른 거 말고 네. 점점 더 믿음의 고백이 내용. 더 풍성해지는 그런 저희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